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년 오는 가정의 달이기는 한데 특별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 이제 풀려서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마스크도 이제 외부에서는 해제한다고 하니 참 오랫동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 위생들은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4장을 읽었는데요. 4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2장, 3장의 내용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장, 3장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는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 요나는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기도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신만의 그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유창하게 드리는 기도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육지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속에서 재임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전해야 할 복음을 그냥 하루 만에 쭉 헤쳐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12만이나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금식하고 아수르 왕도 온 나라에 선포해서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결과를 보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요나의 그 할렐루야 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1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들로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로 번역된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나비라는 이 언어는 정확한 기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나, 미가, 스바냐, 아모스 이 선지서의 처음 시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를 사역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선지자들은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한데 그들은 사회의 악을 지적하고 또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 시대의 세계관 또 다른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요나가 이와 같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방인들
그 니느웨의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기막힌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요나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하룻길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하루에 이 일산바다를 한 번만 쭉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산 시민들이 전부 다 회개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진짜 뭐 요즘 같았으면 뭐 정말 능력의 종으로 변신했겠죠. 그리고 많은 매스컴들이 앞다투어서 목사님 책 출판합시다. 우리 동네도 한번 와주십시오.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정작 이 요나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요나의 반항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도도돌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이런 반항을 보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민족적인 이유예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그 치하 가운데 있으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그 흥왕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그 흥왕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엄청난 세력은 그들의 그런 기대에 대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멸망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예요. 요나는 당시에 그 명망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이번에도 그의 예언대로 되어야만 그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 빗나가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신의 명망이 깎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유는 사실 미미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이 신학적인 이유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을 경험을 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 아니 당시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 교과서에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라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은 뒷날 그 선민적 배타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5절부터 10절에처럼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교훈으로 치유되었던 고질병이었어요. 자, 여기서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4장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답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기초한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의 심각성은 나와 우리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합당하지만 다른 민족, 특히 이스라엘의 그 번영을 위협하는 아수르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민적 배타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배타적 선민주의, 그것을 쩔어서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요나가 주관적이지 않고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요나는 최소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는 바로 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다른 민족, 특히 원수와 같은 니느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 요나가 됐던 니느웨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길래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처지에서는 구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땅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생각입니까? 우리는 행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기도라든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멸망하길 바라는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품는 것이 심각한 범죄인 줄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저런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넓게는 죄성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겠지만 거듭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들에 지배를 받는 것은 그러한 대부분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이 흐르는 대로 우리의 사고를 방치해 둔 증거예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사고에 대해서 전혀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광야교회의 시절부터 민족적인 배타성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그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하셨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딘단의 광야에서 주로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광야 세대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수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또 다른 지체나 지역이나 국가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이상한 경우가 우리가 하는 이상한 경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불쌍하고 러시아는 저 쳐죽일 인간들,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러시아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 저기는 구원받아야 되고 여기는 구원받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우리의 배타성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의 성님의 어찌미뇨라고 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는 이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요나의 답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했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아마도 요나는 그 서쪽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를 아마 이렇게 쭉 관통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나아가서는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가 짓는 초막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요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생각해 보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는 여러분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초막을 짓는 시점은 40일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때일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자신이 전한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까 하는 미련이죠.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미련의 구체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이에요. 분명히 요나는 3절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언성을 높이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을 바꾸어서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초막에 앉아서 옹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여러분 보실 것은 철저하게 이 초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 요나의 그 옹고집 관망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네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끝까지 니네의 멸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가슴 속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삶은 필경 항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무엇과 관계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건 말씀이 있다면 기꺼이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마음으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요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나를 위해서 이제 10절에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왜 잘 하나님한테 성내는 사람한테 굳이 박넝쿨을 보내서 주시고 또 벌레를 명하시는 것, 무슨 뜻이 있나?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박넝쿨이 생겼을 때 기뻐하던 그 요나의 모습과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화를 내는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구원해야 하는 목적에 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요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랬어요. 12만의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 요나와 자신의 아무런 노력도 들지 않은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박넝쿨이 제거됨을 인해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을 보시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말씀이 이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신에게 관계된 아주 사소한 것, 즉 박넝쿨의 생명과 소멸에는 기뻐하고 화내는 그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요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에 관계된 일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박넝쿨을 보면서 욥바에서 마침 만난 배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초망을 짓고 있는 것을 지지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로 하여금 더욱 모순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우리 삶에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대상에게 왜 말씀을 하셨는가에 상관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모든 곳에서 이 요나의 기뻐함과 성냄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그 사소한 것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존중되어야 되겠죠. 이 요나의 모습은 나는 귀하고 저 생명들은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박넝쿨과 우리의 그 니느웨를 생각해 보면서 10절부터 11절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요나서를 작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넝쿨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박넝쿨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박넝쿨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박넝쿨을 준비했는가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박넝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강과 부와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또 내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박능쿨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요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뭐 누가 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박능쿨 자체에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보다 박능쿨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박능쿨을 주셨을 때도,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갔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담임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 아기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욥에 관한 기사는 이런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욥과 같이 박능쿨을 많았던 사람도 성경 역사에 그리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박능쿨이 뿌리째 뽑혀지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박능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국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요나는 답변이 없어요. 요나는 끝내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에 11절에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결국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멸망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하는 그 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을 보면 볼수록 자꾸 그 요나가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박능쿨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박능쿨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다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니 이 평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달,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이웃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귀한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도 잘 돌봐야 되겠죠. 우리 자녀, 또 우리 부모님, 아내, 남편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기억해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해 난 모든